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시간에 내일 여러분이 함께 볼 영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말씀을 따라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올립니다. 사무엘하 17장이 오늘 읽을 차례이죠.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은 다윗도 인정했던 아주 훌륭한 책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훌륭하다는 것은 책사로서의 능력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세우신 다윗 왕을 배신하는 자리에 갔으니 아히도벨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아히도벨이 낸 그 모략이 정말로 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왕국에 남겨두었던 다윗 왕의 후궁들과 백주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동침하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은 건널 수 없는 완전한 극과 극의 원수가 되어지고 압살롬의 편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다윗을 치고 이 전복, 이 반역의 모든 사건을 완성하자, 다 이루자, 그런 몸으로 그런 식으로 저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모략을 낸 것이죠. 이제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모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도망간, 즉 피난간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무찌를 것이냐, 이거에 관한 이제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7패로 돌아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또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명의 수를 구상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쫓겨난 다윗을 향하여 몰아칠 때 계속해서 몰아쳐야 합니다. 12,000명을 가지고 추격하여 막 가게 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텐데 2절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러면 사태가 완전히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싶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만 쳐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3절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윗 왕만 치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괜찮겠구나 하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곧 다윗이에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이 왕에게 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 치면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법통에 문제가 없죠. 다른 왕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혈통에 따라 아들이 되신 왕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만 치면 모든 사람을 끌어오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이요, 이 사건은, 이 반역은 성공하여 모든 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이 모략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모략이었고 이걸 따랐더라면 압살롬은 아마 성공 가능성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으리냐 하고 그런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를 또 예비하신 계획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급박히 바로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생각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우리가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압살롬 마음에 후세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싹 들었어요. 그 마음 움직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후세의 입을 통해서, 후세는 다윗 편에 속해 있으니까 역모략을 펴서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후세가 다윗에게 도움이 되도록 모략을 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제는 후세도 우리 편이요, 상황도 완전히 우리에게 유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승기는 다 잡았다. 이 정도면 후세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태가 자신의 손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자만심에 들떠있는 압살롬은 후세에 대한 경계를 풀고
이제 후세의 말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미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평가니까 조목조목 비판할 수가 있죠. 사람이 모략을 펴도 그 모략은 결국은 모르는 일에 대한 예상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것을 사리와 경험에 비춰 말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약점을 파고들면 또 다른 경우의 수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염려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걸 무력화시켜버리고 자신이 이제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모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나갑니다. 뒤에 말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게 된 거죠. 결국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겠습니다. 6절.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죠. 자,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랴 네 생각은 어떠냐. 후세가 압살롬에 이릅니다. 아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리다. 저번에는 뭐가 있었어요? 백주에 동침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후세가 가만히 있었어요.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껌껌이 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리에 따라 판단하여 좋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합니다. 라는 식의 이제 자기의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서 8절에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단 용사가 아닙니까?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곰이 새끼 빼면 얼마나 격분하겠어요. 와 하면 사람 당하기 어렵잖아요. 왕의 부추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윗을 친다는 것, 다윗을 핀셋처럼 딱 잡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혹 그러다가 실수로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다윗을 치료했다가 압살롬의 군대 병사들이 몇 명이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가운데서 패함이 당했다. 그들이 졌다라는 소문 이게 확 돌아버리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요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그들의 군대들이 사자같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 용사인 줄 알미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 만만치 않다. 오히려 압살롬이 지겠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추격하여 친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요.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 전투의 일부 병력의 소모가 생기면 그 소모가 생긴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게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너의 계략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략을 세웠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대대적인 병력을 모아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나가라. 즉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북쪽인 도시요 부엘세바는 가장 밑에 있는 도시니 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병력을 다 모아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 그러니까 이건 적군하고 큰 적군하고 싸울 때처럼 군대를 모으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도망쳤기 때문에 밤에 도망쳤기 때문에 세력을 많이 모아 도망친 게 아니고 따라서 이건 일종의 게릴라전 같은 거죠. 일종의 산악지대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저항할 것 같은 것이니까 게릴라전 같은 싸움인데 병력 전체를 전 이스라엘에서 모아서 큰 군대를 모아 싸울 전쟁인지 이것이 그런 전쟁 방법이 과연 합당한지 그 의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후세는 지금 뭘 노린 거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병력을 모으는 것이 하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며칠 걸리겠죠. 그 며칠 걸리는 그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다윗에게 숨쉬고 전열을 정비하고 앞으로 있을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죠. 그리고 압살롬에겐 자신의 이름으로 나 이스라엘 왕이 말한다 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병력을 모으는 자만심을 들떠 준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병력을 모아 친히 전장에 나가실 때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을 많이 찾게 될 경우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병력을 가지고 쫙 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면 그냥 그대로 온 이스라엘 온 지면에 다 덮듯이 이스라엘 땅을 뭐 가려덮는 게 아니니까요. 병력이 다 덮어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비유를 통했어요. 온 지면에 덮는 이슬, 또 온 성을 밧줄로 묶어 그걸 강으로 통쳐 집어넣는다. 이런 식의 과장법적인 표현을 써서 그 말 듣고 승리를 무조건 낙관하게 만드는 거죠. 압살롬은 그 말 들으니까 이미 다 이룬 승리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만 남은 것은 아주 낙관적인 승리를 자신감 있게 불어넣고 그래서 들뜨게 만든 다음 허영심을 불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략에 들어오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르되 이 아렉사람 후세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압살롬은 다윗을 바로 급습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14절에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결국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왕의 마음은 보에 담긴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움직인다. 이게 잠언에 되어 있잖아요. 15절 이 후세가 얼른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쫙 통지문을 넣습니다. 자, 이러이러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계략을 세웠고 이렇게 했다.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계략을 풀어서 시간을 벌었으니 빨리 다윗에게 가서 피신하라고 말을 하시오. 라고 이제 후세가 급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그곳에 있지 마소서.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뭐까지 염려했냐면 자기가 말한 계략에 따라서 단과 부엘사발까지 병력을 모을 것이므로 오늘 밤엔 추적이 없을 거지만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압살롬이 가만히 가서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생각을 해보니 또 누가 또 거기서 아히도벨이 말하건 다른 부하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늘 추적하고 오늘 추적 실패하면 다시 군사를 모아서 또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에 오늘은 추적을 계속 해놓고 아히도벨의 모략들 한번 해보고 그거 안 되면 후세의 말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후세의 말은 병력을 모으려면 통지는 모으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있으니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이 나오게 되면 오늘 밤에 그냥 병력이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될 테니까 후세는 그거 염려해서 거기 머물지 말고 급히 떠나라. 할 수 있나 아무리 피곤해도 멀리 도망가라 하고 통지문을 넣어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두니까 이제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인 둘, 즉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거를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성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에누로겔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이 이제 성에서 나와서 에누로겔가에 나와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물이 있었으니까 이제 여종은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이 여종에게 말해주고 여종이 이제 에누로겔가에 나와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하도록 되어 있는 통지문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달 계획이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수상해 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압살롬에게 얼른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있는데 이들이 좀 행동이 수상합니다. 저들 잡아서 뭔가를 캐 물으면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압살롬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알린 거를 또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 눈치를 채고 빨리 도망가서 바후림에 있는 바후림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여인이 우물을 딱 덮어버리고 그 우물 어귀에다가 찌은 곡식들 쭉 널러 말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지 못하고 수색해도 그냥 수색대가 다 찾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거죠. 마치 12정탐꾼이 처음에 광야를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정복하려 했을 때, 그때의 12정탐꾼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자 보고 갈 때에 라합의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이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종들이 이제 그 집에 와서 이제 물어보죠. 여기 누가 없었느냐?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본 여인이 말하되 그들 시내를 건너가더라. 저 나루터 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다윗이 있는 방향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도 막 갔지만 결국은 더 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편에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의 지혜로움 때문에 두 사람을 살려놓고, 그런 뒤에 21절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로 쫙 가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줍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었다 이런 것도 전해줬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니까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안 되겠다. 아히도벨의 말이 혹시라도 압살롬의 마음 받고 받으면 위험해지니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을 만큼 밤새 요단의 도하작전,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이때 바로 알았어요. 자기 책략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딱 보고 23절에 나귀에게 안장을 다 걸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짐을 다 정리한 다음 스스로 목매어서 죽습니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되어졌죠. 아히도벨은 왜 그랬을까요?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는 걸 보고, 아니 세상에 아히도벨은 저 후세의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책서로서의 모멸감을 느끼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때 확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는 압살롬, 단부터 부엘세까지 병력을 모아 다윗을 쫓는다는 것, 그때 다윗은 시간을 벌어서 정비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용사인 다윗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사울이 전체 왕으로 있을 때도 피신한 다윗을 잡지 못했거늘 지금 왕인 다윗을 쫓는 구테타 세력인 압살롬이 전 병력을 모아 다윗을 쫓아가 그걸 잡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다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분명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압살롬이요. 사울도 다윗을 수색하나 찾지 못했던 다윗의 생포입니다.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몰아붙여야 합니다라고 아히도벨이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거들당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거들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경우에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죠. 왜냐하면 백주의 후궁들을 동침하도록 한 것도 자기 계략이고, 그러니까 결국 아히도벨은 목숨 건 도박 같은 계략을 딱 세워서 정확하게 판단하였는데 압살롬에게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이 왕권을 넘기지 아니고 다윗 편에 가시다 하는 사실을 아히도벨이 보고 결국은 압살롬 미래도 내다본 채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비극적인 종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고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갑니다. 모든 사람을 들고 요단을 건너갔어요.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해 군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샤를 요압이 아니라 아마샤를 군지휘관을 삼았어요. 왜 요압을 안 삼았을까? 그건 요압이 다윗 통치하에 바로 군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로 이번 징벌 작전, 다윗을 쫓는 작전에 지휘권을 글로 준 것 같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참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이게 이제 서로 사촌간이죠.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니까 요압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다윗을 전쟁 한 판을 벌이게 된 거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즉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이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옵니다. 와서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갖고 옵니다. 군량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군량미를 가지고 군수를 대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들을 먹임으로 전투에 대비하도록 체력을 보강시켜주는 군수물자를 동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 편의 선자들의 형편을 보고 암몬 족속인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들에 있는 데는 온도가 약 40도까지 올라가요. 낮에. 얼마나 섭씨 40도까지 올라간 그곳에 덥고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밤새 도망쳐 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기를 보충하도록 소비, 마길, 바르실레를 사용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권을 쥐었다 했으니까 자기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의 군량미를 다 끌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황 속에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전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에 전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 내용을 내일 다시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